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이제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목사님으로부터 이번 주에 주일 설교하라는 그런 말씀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답은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은 했지만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좀 고민을 했어요. 들어오자마자 지난주 제가 화요일 날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첫 주일 설교해야 되는데 선교 보고를 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설교를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주일 낮 예배인데 선교 보고보다는 설교를 준비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나중에 또 선교 보고할 기회가 있겠죠. 그때 또 미얀마 선교에 대해서 함께 보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미얀마의 상황이 또 상황이다 보니만큼 한마디도 안 하기는 좀 서운할 것 같아서 지금 미얀마의 상황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참, 이 미얀마란 나라가 나라 중에서 겪을 수 있는 고난은 다 당하는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에 쿠데타가 터지고요. 쿠데타 이후에 계속해서 내전 전쟁이 일어나고요. 전쟁과 더불어서 또 이제 자연재해까지 작년에는 홍수 피해, 올해는 또 다 아신 것이 큰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백성들은 지진으로 인해서 참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 당하고 있는데 정작 지금 미얀마 정부, 사실 군 정부죠. 군 정부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나라 같으면은 어떤 재난이 당했을 때, 재해를 당했을 때 가장 먼저 군인, 경찰들을 파견해서 그것을 복구에 힘쓰게 하죠. 공무원들이 제일 먼저 투입됩니다. 근데 미얀마는 이 재난 지역에 공무원이 한 사람도 투입되지 않았어요. 경찰, 군인들 하나도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구호물품을 나눠주고 또 구조하는 사람들은 일반 다 민간인들이에요. 그럼 군인들은 무엇 하느냐? 해외에서 지원된 어떤 구호금 이걸 가지고 이 반군 지역에 폭격하기에 바빠요. 전쟁이 나고 그 다음 날 바로 또 반군 지역에 군인들이 드론으로 폭격했다라는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만달레이에서 큰 피해가 입었는데요. 만달레이뿐만 아니라 이 샤가인이라는 지역 그리고 네피도라는 지역, 지금의 미얀마의 수도가 네피도입니다. 양곤이 아니고 네피도인데 이 네피도라는 지역에도 지진 피해가 많았는데 네피도에 대한 소식은 거의 알려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네피도는 대부분 공무원들이 많이 살고 있고 관공서들이 많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네피도에 대한 소식은 군부에서 완전 차단시켰습니다. 그래서 미얀마 현지들도 네피도의 상황을 잘 몰라요. 이제 아는 사람들이 네피도에 살고 있는 지인들 통해서 네피도의 소식을 접하긴 하고 있는데 많은 공무원들이 이제 죽었고 많은 국민들이 죽었는데 정확한 얼마만큼의 죽었는지 통계조차 잡히지 않을 만큼 많은 사상자가 생겼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은 양곤이고요. 보통 랭군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양곤은 미얀마 진원지에서 지진 진원지에서 약 600km가 떨어져 있어가지고 큰 피해는 입지 않았습니다. 지진 날 때 물론 양곤에서도 건물이 많이 흔들렸어요. 건물이 많이 흔들리고 땅이 움직여서 가만히 땅에 있는데 막 땅이 움직이는 그런 느낌을 저도 받았는데 그래도 무너진 건물은 없어요. 어떤 건물은 벽에 금이 간 건물들은 있는데 무너진 건물은 없고 그래서 지진 피해는 많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한국에서 가장 먼저 태국의 방콕에 있는 그 33층 빌딩이 무너졌다는 이 소식 때문에 이제 저희 양곤에도 큰 피해가 있지 않았냐 많은 분들이 이제 문의했는데 사실 방콕의 그 건물은 부실공사입니다. 부실공사고
물론 흔들리긴 흔들렸어요. 많이 흔들리긴 했지만은 그 정도 지진까지 그렇게 무너지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양곤에서는 지진 피해는 크게 없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진으로 인하여서 전기가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그저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도 양곤 전기 사정이 안 좋았어요. 하루에 뭐 전기가 나가는 시간이 24시간 중 보통 그 지진 피해가 있기 전에 하루 전기 나가는 시간이 하루에 기본 10시간, 15시간, 16시간, 24시간 중 그렇게 전기가 나갔었는데 지진이 일어나고 나서 하루에 4시간 전기 들어오고 24시간 전기 나가고 또 4시간 전기 들어오고 24시간 전기 나가고 이제 이렇게 이제 전기가 되다가 그나마 저희가 이제 들어올 때쯤에는 전기 사정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전기 사정이 아주 좋아져 가지고 하루에 4시간 전기 들어오고 8시간 전기 나가고 4시간 들어오고 8시간 전기 나가고 그래 좋아진 것이 그래도 하루에 기본 12시간, 14시간 이상씩은 전기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양곤에 전기가 없냐, 미얀마에 전기가 없냐, 왜 이렇게 전기가 자주 나가냐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많은 현지 우리가 제에서 미얀마 어떤 대학교 교수님으로부터 지금도 미얀마어를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그 교수님이 이야기는 미얀마에 전기가 없는 게 아니래요. 없는 게 아니고 군부에서 일부러 백성들을 더 못 살게 만들기 위해서 전기를 안 준다라고. 왜냐하면 백성들이 잘 살면은 군부에 대해서 자꾸 이제 민주파가 더 많으니까 민주화 세력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제 군부에 대해서 이제 반대의 의사를 표현하니까 더 어렵게 만들면서 누구든지 어쨌든 우리나라 안정만 시켜달라고 그래서 더 이상 민주화를 생각하지 못하도록 전기를 일부러 안 주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군부의 지금 총사령관이 민 흘라잉이라고 장군 이름입니다. 그게 지금 총사령관이 쿠데타 일으킨 인물인데 그의 아들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냐면은 전기차 사업을 해요. 중국에서 전기차를 수입해서 이제 판매하는 사업인데 전기차를 많이 수입해 와가지고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모든 일반 엔진기관 자동차는 다 수입을 막아놓고 전기차만 수입해가지고 전기차만 공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도 항상 그래요. 아니 이렇게 전기도 없는데 어떻게 전기차를 수입하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전기차 충전하는 곳에는 전기를 끊임없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민 흘라잉의 딸이 어떤 사업을 하냐면은 솔라 있죠. 솔라 배터리, 솔라와 배터리 연결해서 전기가 없을 때는 그 연결해서 전기를 쓰는 솔라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 중국에서 그 배터리를 수입해 옵니다. 리튬 배터리를 수입해 와서 솔라 사업하고 있는데 전기를 이렇게 끊는 이유가 저희도 또 이제 전기가 너무 안 좋아서 그 솔라 배터리를 리튬 배터리를 최근에 구입했습니다. 근데 그 배터리가 상당히 비싸요. 한국 돈으로도 몇백만 원 하는 그런 건데 이것을 팔기 위해서 전기를 안 준다라는 그런 소문도 있어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상당히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가끔 어떤 때는 미얀마 정부에서 전기를 잘 줘요. 안 끊고 정말로 전기가 없다면 전기를 안 줄 텐데 전기를 줘요. 얼마 전에 이제 4월 13일이 미얀마의 최대 축제 날입니다. 태국에 또 마찬가지고 태국에는 송크란이라고 이야기하죠. 물축제. 미얀마도 동일한 날입니다. 그 주간에 미얀마 말은 띵잔이라고 물축제하는 날이에요. 사실 불교 절기고 그때는 다 물 뿌리고 이제 군부에서 겉으로는 우리 미얀마 사람들이 이렇게 안정화됐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막 그런 물축제를 정부에서 강요를 합니다. 옛날 국민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축제냐라고 안 하려고 하지만 정부에서는 외부에 보여지는 것이 우리는 이렇게 안정화됐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막 강요를 해서 물축제를 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지진 때문에 그나마 물축제를 많이 축소시켰습니다. 거의 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축제 할 때 물을 퍼올리려면은 전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띵장 기간에 이 송그란 기간에는 전기를 계속 줬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참 좋았죠. 그 띵장이 한 일주일 기간 동안 전기가 안 끊어지고 계속 나오니까 참 좋긴 했는데, 그걸 보면 이 미얀마 땅이 전기가 없는 거는 아닌데 평소에 전기를 안 줘요. 지금도 여전히 하루 4시간 들어오고 8시간 나가고 4시간 들어오고 이 규칙대로 전기가 들어오는데, 이것도 지역마다 달라요. 어떤 지역에 이쪽에 약간 정부 고위 간부가 살고 있다라면은 전기를 좀 더 잘 주고, 어떤 지역에는 그냥 서민들만 살고 있다면은 이 4시간 8시간 이 기준도 안 지키고 아무 때나 전기 줬다, 아무 때나 전기 끊었다가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나마 또 이 미얀마가 지금 이런 쿠데타가 일어나고 또 자연재해 지진이 일어나고, 참 미얀마 국민들에게는,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참 힘든 시간이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쿠데타와 이 지진을 통해서 이 미얀마를 또 전 세계에 알리고 또 전 세계인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또 큰 은혜였음을 또 고백합니다. 사실 미얀마라는 나라 잘 알려지지가 않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미얀마에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더라고요. 동남아에 있는데, 동남아 보통 태국, 라오스 뭐 이 정도는, 캄보디아 이 정도는 아는데 미얀마가 들어보이는데 어디에 붙어 있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쿠데타와 지진을 통해서 또 미얀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람들이 알리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하나의 또 좋은 은혜가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사사기 읽었는데요. 보통 여러분 사사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누굴까요? 성경을 안 읽어서 모르시죠? 사사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은 가장 먼저 아마 삼손을 들 거예요. 삼손. 그 다음에 기드온의 300용사. 그 다음 또 누가 떠오릅니까? 이 2명이면 충분하죠. 첫 번째 사사, 온니엘,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여자 사사, 드보라, 이 정도. 아마 이 정도 가장 쉽게 사사기에 있는 사사를 이야기해 보세요 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제 사사 엘론에 대한 본문을 읽었는데요. 이 엘론에 대한 정보가 성경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삼손이나 기드온처럼 이방 민족의 압제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다, 이런 내용도 없습니다. 그가 누구의 아들인지, 그에게 자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조차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이 사사 엘론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가 스불론 지파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그가 사사로 10년간 다스리고 죽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가 아얄론 지역에 장사되었다라는 것, 이 세 가지 외에는 그 어떤 정보도 없습니다. 또 하나 정보가 있다라면은 엘론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것이 정보예요. 이 네 가지 정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엘론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면서 정보가 있는 다른 사사들과 비교하면서 이 엘론에 대해서 도대체 엘론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왜 하나님께서 엘론이라는 사람을 사사로 세우셨을까를 한번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엘론은 이스라엘을 구원한 영웅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사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민족의 압제하에서 구원하는 그런 영적인 존재였습니다.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습니다. 두 번째 에훗은 왼손잡이 사사로서요,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습니다. 세 번째 사사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여자 사사 드보라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드온은 그 300명의 용사와 더불어서 미디안 사람들을
미디안 사람들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돌라라는 사사는 그가 어느 민족에서 구원해내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호수아 10장 1절에 보면은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돌라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어요. 그리고 입다라는 사사는 블레셋과 암몬족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삼손은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해냈어요. 자, 앞에서 열거한 이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압제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민족대에서 구원하는 구원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에서 볼 때 그들은 영웅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방 민족에 압제당하고 있는데, 고통당하고 있는데 우리를 구원해 줬다? 그 사람은 우리의 영웅적인 존재입니다. 이런 영웅적인 존재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고 재판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어요. 우리도 그럴 겁니다. 우리의 영웅이 와서 우리를 다스린다라면은 당연하다고 박수 칠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있는 이 엘론, 그는 어떻게 사사가 되었는지 이유조차도 알 수 없고 아주 평범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는 사사로서 과연 그가 어떻게 사사가 됐는지 이름조차 알 수 없는 사사.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당당하게 성경 한쪽에 사사라고 기록되어졌다는 것이죠.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 시대에 사사기에서 온니엘, 기드온, 삼손, 드보라 이런 인물을 빼버리고 사사기를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아마 말이 안 될 거예요.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사사기의 내용 가운데서 기드온 이야기를 빼버리고 사사기를 설명한다? 뭔가 구멍이 뻥 뚫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사사기를 설명하면서 삼손 이야기를 빼버리고 사사기를 이야기한다? 뭔가 구멍이 뻥 뚫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거예요. 이와 같이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성장하여 지금까지 이르기까지 어쩌면 우리 교회와도 이런 영웅들과 같은 기드온 삼손들과 같은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이 사람이 빠지면은 이야기가 안 돼.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사사기를 이런 삼손과 기드온 이들처럼 영적인 사람들로만 사사를 채운 것이 아니라 이름도 없이 빛도 없는 이런 엘론과 같은 이 사람들도 사사기의 한 분을 채웠고 그 성경의 기록을 완성시켰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리 교회 묵묵히 하나님께서 맡겨준 그 자리를 지키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세워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이 기드온과 삼손은 하나님이 보실 때 흠이 많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속성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네가 가서 네 백성들을 구원해라고 이야기했을 때 기도는 아니요 나는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함께 할 테니까 네가 가라. 아니요 못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표정을 보여줄게. 내가 어떻게 할까? 양털 가지고 다 세 번이나 하나님께서 이 표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기드온은 잘 안 믿었어요. 얼마나 믿음 없는 사람이 기드온입니까? 삼손은 어떻습니까? 나면서부터 나신이 되었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않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로 영웅을 만드신 거예요. 이 사람들 통해서 사사기를 채워나갔습니다. 하지만은 기드온과 삼손이 아니라 어쩌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사사의 직무를 감당했던 이 엘론,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했던 이 엘론에게도 사사의 직분을 맡기면서 사사기를 한 부분을 채웠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의 역사 가운데 어떤 분은 정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정말 그분이 없으면 우리 교회의 역사에 구멍이 생기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은 그분만으로 우리 교회를 다 채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를 섬기는 오늘 엘론과 같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 교회를 굳건히 세워나간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1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방 지역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이방 지역에서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서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초대교회의 이방인 선교의 중심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어요. 자, 근데 이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이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 즉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자, 이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름을 몰라요. 그냥 어떤 저 지역에서 온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이방인 지역에서 온 사람이에요.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저 몇 사람, 이름도 알지 못하는 저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도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곳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 안디옥 교회가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인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 이방 선교의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런 교회를 이루었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때 당시 이 하나님의 교회는 당시 사도들 같은 기적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영적인 그런 존재들, 그때 당시 사도는 사실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성전에서 앉아있는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에게 은과 금 내게 없거니와 일어나 나선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명령했더니 일어납니다.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영적인 존재로 바라봤을 거예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 사도들을 바라볼 때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어떻게 봤을까요? 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보겠지만은, 그때 당시 그 현장에 있던 그것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은 베드로와 야고보 또는 바울들, 그 기적의 현장에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아마 영웅적인 존재로 바라봤을 거예요. 그리고 그 영웅들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었을 거예요. 초대교회 때 당시에 이런 사도들과 같은 영웅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이 영웅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진 것과 더불어서 오늘 이 안디옥 교회에서와 같은 이름 모를 무명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늘 안디옥 교회에 가서 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 무명의 이 사람들, 이름조차 모르는 이 사람들이 없었다라면 안디옥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죠.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 얼굴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이분이 없으면 말을 할 수 없어. 교회 역사 가운데 영적인 그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도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성장시켜 왔던 것 이상으로 오늘 이름 없는 묵묵히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며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더욱더 굳건히 세워진다는 것이죠.
제가 이번 주 화요일 날 전주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이제 수 예배 끝나고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한 집사님과 잠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집사님은 아주 우리 교회 초창기 때부터 있던 집사님이에요. 우리 교회가 덕진에 있을 때부터 우리 교회 다니던 집사님인데 함께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선교제 이제 있다 보니까 한 번씩 저는 지금 거의 1년 반 만에 지금 들어온 것 같은데 1년, 2년 만에 한 번씩 들어오다 보니까 참 서먹서먹해요. 처음에는 교회 안에는 아는 분도 많고 예전에 제가 뭐 교회에서 함께 사역했던 주일학교 전도사도 있었고 또 부목사 있을 때 함께 사역했던 그런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런 분들도 함께 친하게 했던 분이 있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아는 분보다 모르는 분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참 서먹서먹하고 이제는 예전에는 이제 돌아오면은 사무실 들어가서 목사님들하고 막 인사하고 또 수다 떨고 했는데 이제 목사님들도 이제 사실 오늘 김석진 목사님은 제가 그때 수요일날 처음 뵀던 것 같아요. 물론 직접 대면으로는 영상으로는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한 번씩 보긴 했지만은 직접 얼굴 대면을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 사무실 들어가는 것도 서먹서먹하고 교회가 있는 것도 뭐 식당에서 밥 먹는 것도 참 어색하고 서먹서먹합니다. 누군가가 저를 아는 분들이 함께 와서 함께 맞아주고 함께 밥 먹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참 서먹서먹해요. 그래서 그 집사님과 그런 얘기했어요. 이제 한 번씩 와서 교회 오면은 참 서먹서먹하다, 적응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집사님도 그러다. 나도 그렇다. 나도 그렇대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면은 얼마 전에 자기가 교회 성도님을 한번 만났대요. 근데 처음 보는 얼굴이었대. 처음 보는 얼굴이어가지고 본인 생각으로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물어봤대요.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냐고 물어봤는데 어떤 대답이었을까요? 우리 교회 저쪽에 지금 중앙아파트 자리에 있을 때 그때부터 우리 교회 다녔던 분이었어요. 그럼 적어도 20년은 됐어요. 그죠? 20년을 우리 교회 나오는 집사님한테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냐고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이고 20년이나 다 했는데 도대체 교회를 제대로 다녔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교회를 어떻게 다녔기에 어떻게 몰라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아마 대충 말 그대로 처음에 생각할 때 대충 그냥 왔다 갔다만 했으면은 진작에 아마 우리 교회를 떠났을 것 같아요. 진작에 아마 다른 데로 갔거나 우리 교회를 떠났을 것 같아요. 정말로 믿음이 없이 대충 신앙생활 하려고 우리 교회 다닐 때면은 20년 동안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진짜 떠났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분은 정말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정말 이름은 없는 건 아니겠죠.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채 집사로서 자기의 맡겨진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고 다른 사람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분이야말로 오늘 엘론과 같은 이런 사람이 아닐까.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열정이 넘치고 적극적인 분, 즉 영과 같은 그런 분을 통해서 분명히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성장시키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드러나진 않지만 오늘도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직분에 따라서 그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면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이런 분들을 통해서 교회는 더욱더 굳건히 세워져 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요, 이런 영적인 사람들을 통해서는, 물론 그 영적인 사람들은 교회에서 일도 많이 하고 많은 상급도 받습니다. 하지만은 그분들 통해서 상처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 빼놓고는 교회를 설명할 수 없죠. 참 많은 분들이 영적으로 도전을 받고 힘을 얻고 영적인 양식을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없다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아니, 우리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유명한 우리 한국에서 유명한 어떤 목사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전 국민이 그 유튜브를 통해서 그분에게 은혜를 받는다 할지라도 정작 그 교회에 다니는 어떤 분은 그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영웅적인 존재일수록 상처도 더 많이 줘요. 하지만 묵묵히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사람들, 오히려 이런 사람들 통해서 이 교회의 기초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엘론에 대한 정보가 뭐냐면요, 자녀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사 엘론 앞과 뒤로 등장하는 두 사람의 사사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입산이고요, 한 사람은 압돈이라는 사사입니다. 이들 역시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에서 구원한 그런 영웅적인 존재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이 자녀가 얼마나 있었는지는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요, 이 입산이라는 사람은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딸들은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를 또 30명을 맞이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압돈이라는 사람은요, 뭐라고 이제 그가 아들이 40명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자가 3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엘론에 대해서는 그가 자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조차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가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조차 전혀 언급이 없어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자녀가 많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내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아내 한 사람이 자녀 60명을 낳을 수 있습니까? 가능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세요. 자녀가 아들, 딸 합해서 60명이 있었고요, 압도는 40명이 있었습니다. 40명도 불가능하죠. 그렇다면 이 둘에게는 아내가 많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 고대 사회에서 아내가 많았다는 것은 재정적인 여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돈 없는 사람이 아내를 2명, 3명 거느리지 못해요. 즉, 이들은 부자였다, 부유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엘론은 어떻습니까?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자녀도 없고 돈도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사회적으로 볼 때는 진짜 별 볼 일 없는,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돈도 없고 어떤 특정한 능력도 없고, 삼손이나 그래서 힘 있는 것도 아니고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돈도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선교지든지 교회든지 사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물질이 많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물질 이야기하면은 세속화됐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아니요,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돈이 아마 많이 필요했을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직접 돈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지만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사역비 걱정을 하는 모습을 우린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남자만 5,000명이 있었습니다. 아이들까지 하면은 적어도 10,000명 이상이 되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아니 주님, 우리가 지금 돈이 어디 있습니까? 저 사람들 다 먹이려면은 적어도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이야기죠. 사역을 위해서 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번은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 머리를 향유를 붓고 그의 눈물로 발을 씻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줄 수 있으면 더 좋았겠던데. 아마 이는 항상 이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재정을 마련해서 사역에 보탬이 될까? 어쨌든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도 분명히 재정은 분명히 필요했었습니다. 바울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는 바울 하면은 일반적으로 자비량 선교, 친히 장막을 만들어서 자기 먹고 살 길은 다 앞가림하면서 선교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요, 아니요, 바울도 선교비가 필요했습니다. 바울에게 유일하게 선교비를 보낸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에 쓴 목적은 뭐냐면은 바로 그 자기의 선교비를 보내준 빌립보 교회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감사하기 위해서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물질이 필요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이 당연한 물질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오늘 이 입상과 압돈과 같은 부유한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도 어쩌면 당연할 것입니다. 또 그렇게 채우시는 것이 사실이고요.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죠. 부유한 사람 통해서 또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부유한 사람들만 사용하시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사람들을 통해서 부유한 사람을 부끄럽게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헌금함에 동전 2렙돈을 넣는 그 과부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네요. 그 누구보다도 많이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는 많지 않죠. 그러나 다른 부유한 사람들보다 많이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가난한 과부를 통해서 부유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어갔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유하든 가난하든 하나님의 사역 앞에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라면 이것을 사용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두가 다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입상과 압돈, 앞에서 말씀드린 자녀가 많고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아주 부자였습니다. 이들이 부자 사사라고 해서 그들에 대한 평가가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엘론과 똑같이 뭐라고 됐습니까? 몇 년 동안 다스리고 죽었더라. 사사로서 몇 년 동안 다스리고 죽었더라. 엘론도 똑같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부자였기 때문에 이들은 돈을 더 많이 썼기 때문에 더 특별하게 대우해 주고, 엘론은 가난했기 때문에 더 낮게 평가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평가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똑같이 평가하신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 엘론은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은
엘론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서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나타난 직분들 보면은 일반적으로 대부분이, 아니 거의 다가 종신직입니다. 왕은 어떻습니까? 왕이 죽어야만이 그 아들이 왕을 이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대제사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제사장 역시 대제사장이 죽어야만이 그 아들이 대신 대제사장을 이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있느냐가 아니라 그 직분의 기간은 종신직이라는 거죠. 선지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은 그가 죽을 때까지 선지자직을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사직도 마찬가지죠. 이 사사직에 임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대통령처럼 뭐 5년 임기 마치고 뭐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어, 이런 게 아니에요. 한 번 사사로 되어 있다라면은 종신토록 사사로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사사 온니엘 같은 경우는 사사로 약 40년을 있었습니다. 삼손은 약 한 20년을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사사 온니엘 외에 사사기에 등장한 다른 사사들은 모두가 다 첫 번째 사사가 죽은 다음에 새롭게 등장합니다. 근데 오늘 엘론이 사사로 있던 기간이 몇 년입니까? 10년이죠. 엘론이 몇 살에 죽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엘론이 만약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죽었다라면은 그가 사사의 직무를 감당한 것도 나이 들어서 사사의 직무를 감당했을 거예요. 10년간이니까. 아니면 엘론이 일찍부터 사사의 직무를 감당했다라면은 엘론은 좀 일찍 죽었을 겁니다. 자, 이때 하나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오래 살고 일찍 죽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는 이 삶의 길고 짧음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역을 감당했느냐로 평가된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나이는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나이 핑계를 많이 대요. 나는 아직 어려서, 나는 아직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서.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육체적 나이로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 14장 10절과 11절 보면은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런 요구를 합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사오니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받을 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요구한 내용이죠. 여기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바로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이때 갈렙이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12명의 정탐꾼과 함께 들어가서 보았던 그 땅입니다. 45년 전에 보았던 그 땅, 그때는 못 들어갔지만은 다른 10사람의 부정적인 보고 때문에 그때는 못 들어갔지만은 믿음의 사람 갈렙은 그때 모세에게 요구했습니다. 저 땅을 내게 달라고. 모세는 그걸 허락했습니다. 그 약속을 근거로 해서 오늘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45년 전에 저 모세가 나에게 주기로 한 저 땅 내게 달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땅에는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거인족속 안악자손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땅은 크고 견고한 땅이었습니다. 쉽게 정복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가나안 땅 완전히 다 100% 정복하고 나서 분배받은 게 아니잖아요. 중요 도시 몇 개만 정복하고 나서 먼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땅을 분배받아 놓고 이제부터는 너희가 너희 지파가 준 땅, 네 지파가 그 땅에 있는 사람들 다 몰아내고 그 땅에서 살아라. 너 지파는 그 땅에 있는 사람들 니네가 다 몰아내고 살아라. 분배받은 후에 그 땅을 몰아내야만 했습니다. 오늘 갈렙이 분배받은 땅도 그거예요. 아직 그 땅에 있는 원주민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땅에 있는 원주민들은 안악자손이었고 크고 장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한 성읍이었습니다. 여전히 그 땅에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은 오늘 갈렙은 이 땅을 요구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등이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힘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갈렙의 이 말이 진짜일까요? 내가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 힘이 동일합니다. 내가 충분히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일까요? 우린 성경에 써 있으니까 맞아, 다 그렇지, 성경에 틀린 게 어딨어,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진짜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갈렙의 나이는 85세입니다. 45년 전 40세였죠. 어떻게 40세와 85세 된 할아버지의 기력이, 힘이 똑같을 수 있을까요? 아마 실제적으로도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어쨌든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앞에서 죄송하지만은요, 이제 저도 나이가 이제 50이 넘어가다 보니까 1년 1년이 체력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제 60대 되신 분은, 60대 넘으신 분은 한 달 한 달이 체력이 달라질 거예요. 70 되신 분은 한 주 한 주가 체력이 달라질 거예요. 80 넘으신 분들은 어제와 오늘이 다를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오늘 갈렙의 나이가 85세입니다. 그가 아무리 건장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40의 나이와 85세의 나이가 동일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내가 저 땅에 들어가서 저 사람들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어떻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게 객관적으로 사실일까요? 물론 성경에 안 나왔으니까 사실로 받아들여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번 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사기 1장 12절에 보면은 갈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땅을 다 분배받고 나서 이제 점령해야 되는 지역입니다. 그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라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내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러분, 갈렙은 내가 힘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 땅을 내게 주십시오, 자신이 있게 이야기했지만은 실제적으로 그쪽에 현장에 나가서 직접 싸우는 데는 한계에 부딪혔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대신 누가 가서 싸울래? 내 대신 저 땅을 점령한 사람은 내 딸을 줄게. 갈렙은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말했지만은 이것은 그의 실제적인 육체적인 힘에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담당하는 마음의 자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가 연로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한계에 부딪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열심히 내가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싶은데 육체의 한계에 부딪혀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내가 육체의 한계에 부딪힌다고 해서 그 사명을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비록 육신의 연로함에 있어서 육체적 한계는 있지만은 이런 청년의 마음으로 40년 전에 그때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온니엘과 같은 그 협력자를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니엘을 통해서 갈렙이 고백했던, 내가 저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을 온니엘을 통해서 이루게 하신다는 거죠. 온니엘이 그 땅을 정복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땅이 누구 땅입니까? 온니엘 땅입니까? 갈렙 땅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비록 내 육체가 노쇠해서 연약하여서 아니면 내 나이가 너무 어려서 내 육체적으로는 그것을 할 수 없지만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돕는 자를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물맷돌을 다 갖고 나갈 때 그의 육체도 너무 어렸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맷돌의 도움을 통해서 그가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정말 그럴 거예요. 육체적 한계에 부딪히고 때로는 육체적 한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적인 조건에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확신한다라면은 오늘 갈렙과 같이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입니다. 사명을 향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협력자를 주시든지 도움의 손길을 주시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루게 하실 것이다라는 얘기죠. 오늘 이 엘론은 다른 사사들과 같이 어떤 능력도 없고 부유하지도 않고 직무를 맡은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사사로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사사로서의 직무에 잘 감당했기 때문에 오늘 성경책에 당당하게 사사로서 기록되어졌다는 것이죠. 우리 사사기에 보면은 보통 공식적으로 사사가 몇 명이죠? 12명이죠. 근데요, 실제적으로 잘 읽다 보면은 사사가 12명이 아닙니다. 몇 명일까요? 13명이에요. 자, 이 숨겨진 한 사람의 사사는 누굴까요? 자, 어떤 사람은 사무엘 이야기하는데 사무엘은 사사기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사 중에 마지막 사사는 맞아요.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이고 사무엘 통해서 왕정 제도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사사로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무엘은 아닙니다. 사무엘은 사사기에 등장하지 않아요. 또 하나의 사사가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도 사사는 맞습니다. 사사기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실제적인 사사 한 명이 또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바로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엘리멜렉은 기드온의 아들이에요. 이 엘리멜렉의 이야기는 사사기 9장 1절부터 57절까지 한 장 전체를 엘리멜렉에 대해서 아주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멜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제로 다스렸습니다. 스스로가 왕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사가 맞아요. 이때 당시 이 사사 시대 때 엘리멜렉이 다스리고 있던 시대 때 아마 그 사람 백성들에게 물어보면은 지금 우리 사사가 누구야라고만 너도 지금 우리 사사 엘리멜렉이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왜? 엘리멜렉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성경에서는 이 엘리멜렉을 사사라고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전체 57절에 길게 엘리멜렉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만은 사사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단 두 절로 기록되어 있는, 정말로 보잘것없는, 아무도 인정할 것 같지 않은 그런 이 엘론을 성경에서는 당당하게 사사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그를 사사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론, 오늘 성경 본문을 읽지 않고 제가 여러분 엘론에 대해서 아십니까라고 한다라면은 뭐 들어본 것 같은데 누구라고 정확히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사사기를 많이 읽었지만은 엘론은 아마 쉽게 그냥 지나칠 거예요. 어떤 사람인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이런 이름 없는 사람, 보잘것없는 이 엘론이 오늘 사사기에서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사로서 당당히 기록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의 업적, 교회 안에서의 섬기와 봉사의 업적이 사람들에 의해서 책 한 권으로 기록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라면은 그 모든 업적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만 자기 업적을 드러내고 교회 안에서만 인정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업적을 쓸 때 책으로 다 쓸 수 있을 만큼 많은 분량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교회 안에서 업적이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그 책 한 권의 분량의 내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라면은 그 업적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하지만 오늘 교회 안에서 정말 묵묵히 이름도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설명할 때 설명할 것이 없습니다. 20년 동안 교회를 나왔지만은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다른 한 줄로 이름밖에 쓸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한다라면은 그 사람은 가치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묵묵히 구역장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구역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라면서 때로는 속썩이는 구역원도 있을 것이고요. 마음에 드는 구역원도 있을 거고요. 나를 괴롭게 하는 구역원들도 있을 것이고요. 구역원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섬기고 있는 구역장이 있을 거고요. 여전도 회장이 있을 것입니다. 남전도 회장이 있을 것입니다. 또 각 부서에서 섬기면서 각자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섬김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는다라면 어떨까요? 많이 섭섭하겠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다 내려놓고 다른 데로 떠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이렇게 열심히 애쓰고 있는데 이럴 때 좀 목사님이라도 와서 아이고 고생 많네라고 한마디만 해줘도 위로가 될 것 같은데 한마디도 안 해줘. 전도사님이라고 와서 그렇게 얘기해 주면은 그 또 위로가 될 것 같은데 전도사님도 보더니 그냥 쑥 지나가요. 장로님이라도 와서 해주면 좋을 텐데 그것도 아니에요. 나는 열심히 수고하는데 뭐 하나님 앞에 상급 받으면 그건 당연한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라면 물론 그게 당연한 거지만은 우리가 사람인지라 서운하잖아요. 물론 우리 하나님 사람 보고 일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보고 일하지만은 때론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하나님 보고 봉사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와서 아이고 고생 많네 수고하네 한마디라도 이야기해주고 다독여 준다면은 위로가 되고 힘이 날 텐데 그런 사람이 없으면은 서운한 건 솔직히 사실이죠.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언젠가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교회 청년 때부터 있으면서 참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교회 차량 운전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아침에 차량 운전하기 위해서는 아침 거의
7시부터 운행하면은 저녁 차량 운행 끝나면은 저녁 10시, 11시에 끝나요. 하루 종일 전주 시내만 4번, 5번 뺑뺑 돌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또 차량 운행만 한 거할게요. 방송실에서 보고 또 방송실에 있다가 또 어디 전기가 나갔다 오면은 정등불 갈라가고요. 주방에서 밥하다 가스가 떨어졌다면은 가스 교체하러 가고요. 이곳저곳에서 저를 찾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참 힘들고 피곤할 때 주일 예배 끝나면 또 차 운행을 하러 가잖아요. 좀 이럴 때는 좀 멀리, 이상하게도 그때 성도님 사시는 곳이 동산동에 한 분, 저쪽 삼천동에 한 분, 저쪽 우화동에 한 분 다 떨어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한 분 때문에, 죄송합니다, 지금 동산동에 계시는 분들 계신데 한 분 때문에 그쪽 가야 되고, 또 이럴 때는 함께 몰려서 살면 얼마나 좋아요. 정말로 피곤하기 때문에 차량 운행 가기 싫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게 제가 해야 될 일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제게 차량 운행을 요청합니다. 그렇게 차량 운행을 하고 나면은 아이고 고생했다, 수고했다, 저 한마디만 해주면 좋은데 그게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하고 아무도 저에게 수고했다, 고생했다는 말을 안 해줘요. 정말 서운하더라고요. 정말 떠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군대 갔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일한다고 하지만은 그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일합니다.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하나님 보고 일해요. 하지만 인간인지라 아무도 여기에서 반응을 안 할 때 서운함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인정받아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는 그 인정이 책 한 페이지 분량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정에서 벗어난다면 그 책 한 권의 분량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몰라주고 나의 분량이 한 줄밖에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나의 종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드온과 드보라 또 삼손과 같이 하나님 앞에도 쓰임 받으면서 또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그러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도 쓰임 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아서 그래서 우리의 영향력을 온 세상에 그렇게 나타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무런 존재가 없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를 인정해 주시는 분 하나님이란 것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평안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때로는 우린 영웅과 같은 영웅처럼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엘론을 쓰신 것처럼 아무것도 아니고 드러난 것 없는 그런 엘론을 사용하신 것처럼 이름 없는 위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구원의 완성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또 맡겨진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양정교회 모든 성도 머리 위에 그리고 그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환경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